나셨습니까? 예, 저는 감기가 잘 안 나서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숨겨진 은혜가 드러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또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 소중한 동역자와의 만남. 만남이 참 중요해요. 잘못된 만남은요, 평생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평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마리아 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가기를 회피했던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각종 질병이 다 치료가 되고요.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의 인기와 명성이 하늘 높이 그냥 올라갑니다. 계속 높아집니다. 아주 그 사마리아 성에서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있지 말고 저 사람이 안 사는데 저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같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라고 하신 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람이 있어야 가지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광야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안 사는 곳이잖아요. 우린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다른 사람들 가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열매들이 있잖아요.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다 여기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왜 나한테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군말하지 않고 광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장관, 경제부총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사람이 돼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스토리가 이렇게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이 사례들은 계속해도 너무 많아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롯이 모압을 떠나서 다시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롯은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룻기 2장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실 이 보아스는 여러분
갑자기 창조된 인물이 아니에요. 갑자기 탁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베들레헴 땅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에도 보아스는요, 여전히 베들레헴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룻기 1장에서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보아스를요,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도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 두 며느리들에게, 남편 잃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 남편 다 잃었지만 우리 친족 중에서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오르바, 큰며느리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수도 몰라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어떤 문화였는가?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요, 아내는요, 그 남편의 동생에게 시집을 가서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계대 혼인법.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녀는 죽은 형의 후손으로 인정되어서 형의 이름과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을 잃어버리면요,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과부들을 보호하고 가문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으려면 그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친족 중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룻기 1장에서는요, 그 보아스를 다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고 있어요. 나오미도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본문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실 때가 있고요,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기실 때가 있고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보아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영적인 모압 땅에서 나와야 돼요. 구태를 반복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력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으로 큰 부자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리고 인품이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력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한번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아스 아버지의 이름이요, 룻기 4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살몬입니다. 살몬의 아내의 이름은요, 룻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살몬의 아내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가 5,000원 드릴게요. 우리 안영호 목사님 좀 따라서 해봐야지. 10,000원 드릴게요. 10,000원. 그래도 손든 사람 없네. 다행이다. 아유, 10,000원 아꼈다.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몰래 오게 되는데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준 여인이 라합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2명의 정탐꾼 중에 그 한 명이었던 살몬과 라합이 눈이 맞아서 로맨스가 시작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간첩 또는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목숨을 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거는 일을 하고 나서 성공하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난 상을 주게 돼 있어요. 상을 줍니다.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 2명의 정탐꾼보다 먼저 1세대 정탐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믿음의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 모르면 제가 실망하고 설교를 그만할 뻔. 자, 이 여호수아와 여러분 갈렙이 큰 상을 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어요. 자,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상으로 받았어요. 띄워줘 보세요. 자, 14장 13절 14절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1개인이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으로 받은 거예요. 왜 상을 받았습니까? 갈렙이 그 어려운 일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요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땅을 상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말씀 보세요. 자, 어디를 상으로 받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일은 자기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전례를 볼 때에 목숨 걸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온 이 2사람도 큰 상을 받았어요. 큰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보아스가 부자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아버지 살몬이 어려운 땅으로 들어가서 정탐하는 그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큰 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기보르 하일, 무슨 뜻인가? 땅을 많이 소유한 땅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럽죠 여러분? 안 부러우신가 보네. 저는 엄청 부러운데, 저는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엄청 부러운데 이 땅 부자예요. 여러분도 땅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암은 좀 크게 좀 하세요.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뭘 이걸 또. 근데 여러분 부럽기도 하지만 이 보아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을까요? 보아스를 잘 알아야 왜 룻과 로미스가 시작됐는지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아픔일까요? 유력한 자잖아요. 돈 많고 땅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왜 이런 사람을 여자들이 가만히 뒀을까? 왜 그때까지 아직 결혼 못했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그냥 여자들이 막 데리고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노총각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자, 이 사람이 노총각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아스가요 룻을 만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8절 말씀 보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렇게 땅 많고 인품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엄마가 라합이에요. 엄마가 이방 여자예요. 엄마가 기생 출신이에요. 말이 좋아서 기생 출신이지 창녀예요. 창녀 출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도 혐오할 뿐만 아니라 뭐 창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예. 아무리 돈 많고 땅 많아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아스 집에 시집을 안 가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 엄마가 라합이래. 엄마가 라합이래. 이 수근수근거림을 평생 듣고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열설적으로 그가 그때까지 결혼 못한 총각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을 했다면 룻에게는 기회가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엄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 못한 아픔이 있으니까 때마침 만난 이 이방 여인 룻에게요 마음이 가요. 룻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자기 엄마가 보이는 거야. 에?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네. 거기다가 보아스가요 특별히 무엇에 감동을 받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것을요 보아스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요 룻을 보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때로는요 다른 사람의 결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많은데 이 아이가요 유독 어떤 강아지를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냐면 다리 하나가 없는 강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야 여기 강아지 좋은 강아지들 많아. 근데 왜 너 그 강아지 살려고 하는 거야? 하고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아이도 다리 한쪽이 없어.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야. 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요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도사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코 찔찔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던 담임 목사님이요 저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저를 유독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막 다른 교육자들이 막 시기 질투할 정도, 부러워할 정도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이유인 즉슨 그분도 목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같아. 코 찔찔 흘리고 이제 사역하러 온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그렇게 못 살면서 아주 그냥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동병상련을 느낀 거죠. 제가 여러분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를 하면서 농어촌 교회 유로 방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릴 적에 농어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막 농어촌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월 11월에 농어촌 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각자 섬기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다 같이 눈물을 내요. 다 같이. 모두가 서로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문제가요, 다 공감이 되고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그 문제가 내 아픔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울어요. 다 같이 울어.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깊은 동진감을 느끼면서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방 여인이었어. 우리 엄마도 힘들었어. 근데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왔어. 그리고 시어머니를 너무 잘 섬겨. 보배를 알아보는 거죠. 보배를 알아보는 거야.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떠났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하지만 보아스는요,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날 때에 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도 함께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룻기는요 그냥 1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1장에서 디 엔드, 끝.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뭄이 들고 흉년이어도 보아스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룻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룻의 삶에 회복이 있고 나오미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남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이요 우연히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고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요. 그렇죠? 이 우연과 때마침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보아스가 흉년의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말대로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과 23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실 때에는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어요.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룻이에요, 룻.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에요, 룻.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을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된 자이죠. 나중된 자가 룻이에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훌륭해.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얘야, 하나님 말씀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 한번 밭에 나가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룻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밭에 나가보겠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왜 나오미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먼저 나오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데 왜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입술이 부정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오미의 머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생각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에 푹 빠져 있어요. 함몰돼 있어요. 그것만 봐요. 심리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을 전체로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는 한두 가지 약점을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아주 미숙한 사람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심각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다 그 고기 먹고 나서 이빨 딱 쑤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다고. 불평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평했어요. 불평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자, 고기 먹고 있으면서도 이 쑤시고 있으면서도 이 쑤시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랬다니까요.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억을 못해요. 실제 우리 실상에서는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야. 말씀은 전혀 기억 못해.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자, 3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소유였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요 룻을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우연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구방 바로가요 히브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공포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그 아이는 물론이고요 그 부모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요 갈대 상자에 딱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성경에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왜 하필 그날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왜 물놀이 하러 나왔을까요? 왕궁에는 목욕탕이 없을까요? 왕궁에는요 크고 화려한 목욕탕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날 나오냐는 거예요. 호화로운 시설에 왕궁 안에 다 갖추고 있죠. 근데 그날은 하필 나일강에 가서 나 물놀이 하고 싶어, 나 목욕하고 싶어.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때마침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으로 온 것일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연히와 때마침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해도 우연히 때마침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순종해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러니까요 다시스로 가버려. 그런데 때마침 성경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요. 아 그래 이거 봐봐 내 생각이 맞아. 배까지 딱 오잖아.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는데 때마침 배를 만나요. 이거 하나님의 인도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 배 타고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죽을 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으로 나갈 때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싫어하시는 길을 가는데 때마침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청년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내 옆에 예쁜 자매가 앉아있어. 응? 그것과 내가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우연히 옆에 예쁜 여자가 있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만난 인연과 순종의 자리에서 만난 만남은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을, 때마침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름에 농어촌으로 이제 거지전도를 갑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가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돈 다 맡겨버리고 그냥 무일푼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지역까지 딱 데려다 주면요. 그 지역에서 일주일 정도 정말 100원짜리 하나 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차비도 없으니까요. 계속 걸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팀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 팀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시원하고 단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한참을 걷고 있는데 군내 버스가 저희 앞에 딱 쓰더니 기사 아저씨가 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차비 하나도 없어요. 드릴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탔습니다. 이런 행제가 다 있나? 돈도 없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고생하고 불쌍하게 보였던지 한 할머니가요. 저희한테 수박 한 통을 딱 내주시는 거예요. 미리 타고 있던 그 할머니가 수박 한 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수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잠시 후에 수박을 다 갖다가 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진짜 지금 기진맥진하고 너무 목마르고 단 것이 먹고 싶어서 수박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감사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응답이잖아. 순종할 때마침 우연은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아스도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도. 하나님이 추수할 때 싹쓸이 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는데요. 보아스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풍년은요 10년 뒤에 비로소 가뭄 끝에 맞이하는 풍년입니다. 땅 주인의 입장이라면요 최대한 많은 것을 수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동안 수확한 게 없었잖아. 그동안 너무 빈털터리였잖아. 땅은 많이 있어도 수확은 못했잖아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풍년이었으니까 싹 걷어들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뒀어요. 우연히와 마침의 배후에는요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배우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영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보니까 전부 첫 번째가 다 배우자야. 배우자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순종하면서. 그러면요 이 배우자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잖아요. 서로 만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서로 만나게 돼요. 한 방향 속에서 만나게 돼. 근데 맨날 엉뚱한 데 가 있어. 그럼 절대 못 만나요. 좋은 배우자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룻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반복하는 말. 은혜라는 말을 계속 말해요.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10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요. 13절 말씀 보세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기회만 되면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음담패설하는 사람은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악한 영, 음란한 영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이거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남겨진 것을 줍는 사람은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줍는 순간 신분이 노출됩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요, 돌진해야 돼.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태도를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세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요, 자기의 미래를 줍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부끄러워만 하면 안 돼요.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복받은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복 못 받아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복 못 받아요. 그 사모함과 갈망함이요,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는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정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이기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그럴 때에 나음을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병이 낫고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나와요. 안 못 보는 맹인이. 근데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맹인 주제에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막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요,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외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일에는요, 양보하지 마세요. 욕심을 내세요.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들이에요. 세상에 계급정 달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나는 회사에서 사장이야.
그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셔서 구하시는 대로 응답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말했다면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돼.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길 끝에 아름다운 만남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요 보아스를 딱 숨겨두고 있다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걸 딱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보물 찾기야. 그 보물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